네, 오늘은 12월 30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 말씀,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실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네,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주의 귀한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짧죠. 이제 4장 2절부터 시작인데요. 기도를 계속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명령어로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거짓 교사들이 이제 침투에 들어왔고 성도들이 많이 혼란스럽잖아요. 이런 그 거짓 영이 역사하는 이런 참 무질서한, 좀 영적으로 혼탁한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세상은 녹록치 않죠. 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제 점점점 어렵게 더 많은 어려움과 참 신앙인으로서 살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한데요. 이러한 유혹이 많고 음란하고 죄악이 관영한 더 하나님의 뜻과는 더 반대대로 그렇게 세상이 흘러갈 텐데 그 속에서 성도로 굳건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이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라, 이런 의미도 있고요. 분별력. 그리고 이제 이 깨어 있으라의 말의 의미 안에는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서,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은혜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과는 좀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가 같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분별력 있는 삶,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아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한마디로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의 모습을 이제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분별력,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이것이 어떤 죄악된 어떤 사탄의 유혹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크고 작은 이 땅의 모든 일에 있어서 이제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굉장히 그 음란한 문화들, 또 죄악된 문화들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아무 문제 없어지는 거죠. 예전에는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이 참 큰 위기의식과 참 문제다라고 이제 했는데 어느 순간 예배 시간에 이제 자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지는, 거기서 무감각해지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그냥 예로 들자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가 더 심해질수록, 모두가 더 그렇게 살아갈수록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그러나 성경을 기준 삼고 말씀의 눈으로 그것들을 분별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의식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조명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을 가지고 나를 조명하지 말고, 옆에 있는 성도를 가지고 나를 조명하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나를 조명해야지 진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옆 사람은 거울이 아니에요. 말씀이 거울이지. 자, 이런 분별력.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은혜의 영향을 받고, 분별력 있는 삶,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깨어 있음이라. 근데 이 깨어 있음의 방법에 대해서 기도로 얘기해요. 기도를 계속하라. 계속하라, 이 말은 끈질기게, 지속성을 가지고 끈질기게 어떤 매달림을 뜻해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누가복음 18장 1절하고도 이게 직결되는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래서 그 불의한 그러니까 나쁜 재판관이 있는데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막 나가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억울함 들어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도 그 여자가 귀찮게 하니까 이제 들어주는 비유예요. 이렇게 이 불의한 재판관도 하도 귀찮게 하니까 이제 들어줬는데 하물며 그 선하신 주님이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8절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일에 있어서 믿음하고 연결시켜요. 믿음하고. 아까 우리 18장 8절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이렇게 끈질기게 매달리는 기도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 그렇죠.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막 하나님 앞에 막 전심으로 매달리는 기도가 여러분 언제 있으셨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제 인자가 올 때는 그런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18장 8절에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해서 이 끈질긴 이 지속성 있는 이 기도를 한 단어로 믿음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속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매어 달리는 기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연결돼요. 감사함으로. 자, 그러니까 여기 이 원리가 그래요.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인본주의 감사가 있고 하나님 중심의 감사가 있어요. 인본주의 감사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이죠. 이것도 참 좋은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사할 줄 아는 것, 나의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은 굉장히 좋고요. 굉장히 마음을 잘 다스리는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중심의 감사라고 했을 때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철저하게 인정한다고 하는, 그분이 나의 왕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거기에 대한 표현이 감사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또 주어진 내 생활에 그냥 좋다, 감사하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리고 고백하는 표현, 삶, 이것을 뭐라고요? 감사라. 그러니까 깨어 있는데 그 깨어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온전히 고백하면서 매 순간 그것을 자각하면서 인정하면서 그렇게 신실하신 나의 왕 대신, 나의 주인 대신, 나의 소유주가 되신 그분 앞에 끝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매달려서 간구할 줄 아는 그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가 그냥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 왕 되신 주님을 철저하게 인지하고 인식하는 그런 기도죠. 근데 이 기도 안에 지속성을 가진 기도, 그게 깨어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깨어있을 때만이 이 거짓 교사의 어떤 유혹과 위협과 공격에서 이 악한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해가 되시죠? 제가 막 이렇게 쪼개서 얘기하니까 아마 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좀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좀 나누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서 이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동참하라.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구원의 비밀, 복음이잖아요. 복음. 내가 이 복음을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마땅히 중보해야 된다, 도고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열어주시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여러분, 우리도 모든 순간에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의하여,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매임을 당하는, 이 매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가 있죠. 복음을 위한 삶으로 인해서, 복음에 의한 삶으로 인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을 다 포괄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희생들, 이런 헌신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에 너희들이 그냥 방관자가 되지 말고 마땅히 기도로 동역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약한 세상에서 정말 깨어있는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는 지속적인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너희가 그렇게 함께 동참하고 기도로 도우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진리를 내가 힘있게 드러내고 증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해라 하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증인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5절에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해라. 이게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안 믿는 불신자를 얘기하겠죠. 그들에게 지혜로 행하라. 지혜로 행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또 동시에 세월을 그것이 아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혜로 행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하죠. 근데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그것이 적용되는 것을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기억나져요. 생각나져요.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려 드는 삶을 지혜로운 삶이죠.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할 수 있는 삶인 것인데, 이렇게 함으로 세월을 아끼라고 명령하고 있죠. 이것이 악한 세상에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세월을 아낀다 이 말은 직역하면 기회를 잡아라. 너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시간들, 은혜의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잡아라. 이런 의미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 부분이 너무 필요한데, 다른 것보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이제 더 얹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을 할 때, 모든 관계 속에서 말을 할 때 항상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라는 거죠. 여기 소금으로 맛을 냄, 그렇죠? 소금으로 맛을 낸다 이 말은 이제 이 소금을 지혜로 연결시켜서 지금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여진 그런 말을 통해서 이 맛을 내야 된다는 거죠. 이 예수 맛, 그렇죠? 그 은혜의 맛이 느껴지고 생명의 맛이 느껴지는 예수 맛이 나타나는 이런 지혜의 말을 통해서 맛을 내라는 거죠. 모든 말을 할 때 그렇게 은혜가 흘러넘치는 지혜의 말을 통하여 맛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각 사람에게, 아까 그 외인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래서 적절한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으로 꽉꽉 채워진, 어제 말씀으로 채워진 그 심령에, 마음에 말씀이 꽉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그 말에서 뭐가 나오냐면 예수가 나오는 거죠. 그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거예요. 예수가 내 입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지혜로운 대답이, 적절한 대답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적절한 대답, 이런 생각합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 용어를 잘 몰라요. 기독교 용어를 잘 모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성연애 나쁘다. 왜 나쁘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외부인들은, 자연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납득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렇게 소금으로 맛을 내게 되면 우리가 이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해서 지혜가 생긴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언어로, 그 사람들의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있어서도 지혜로운 삶을 살고 동시에 그들이 알아듣는 단어, 알아듣는 말을 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 지혜도 우리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월을 아끼라, 이제 이 부분은 에베소서 5장 말씀하고 연결되는 단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잠깐 읽어드리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래서 참 사탄이 너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를 뺏어가려고 그렇게 악하니까, 그 사자가, 마귀가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들을 뺏어가려고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거기서 너에게 주신 그 은혜의 시간들을, 기회들을 건져내라, 이런 뜻이죠. 세월을 아끼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항상 결국은 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비결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끝인사로 이제 7절, 8절, 9절 이제 끝인사 하면서 이제 두기고, 그 다음에 오네시모를 소개합니다. 이 두기고하고 오네시모, 제가 빌레몬서 얘기할 때 강의해드렸어요. 이 두기고, 오네시모. 그래서 빌레몬에게 이제 두기고가 편지 들고 가면서 이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이제 그 이야기가 있었고, 골로새서도 이제 같이 간 거예요, 두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한다. 여기 이제 소개할 때 보니까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종된 동역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소개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일꾼이고, 너무나 충성된 성실한 정직한 일꾼이고,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말씀 앞에 순복하는 그런 종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소개한다고 했을 때, 참 바울이 얼마나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신뢰하고 있는가, 이런 게 느껴지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증인의 삶을 살게 되면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옆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서 그냥 이제 본인 혼자 좋은 신앙은 좀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증인의 삶은 먼저 가족이나 공동체 안에서 참 이렇게 인정받은, 뭐 이런 말 있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인정받겠다. 나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안 한다. 이 말이 맞는 듯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향기를 드러내면서 참 신뢰를 주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물론 사람에게 좋은 평가 받으려고 하나님 평가에 둔감해지는 것이 문제예요. 그럼 이제 외식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평가에 민감한 삶은 사람들에게도 진실하게 다가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딱 이분법처럼 나누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충성하지, 나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안 해 하면서 사람들 또 공동체를 등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이런 거 있죠. 나는 권사직분 필요 없어, 이런 거 있죠. 이런 태도나 자세들이 언뜻 보면 되게 거룩해 보이지만 또 치우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참 귀하게 신뢰를 받는, 이것은 하나님 평가에 민감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전하고, 또 그리고 또 우리들의 사정을 이제 너희들에게 알려주리라. 왜 알려줘요? 이제 기도로 동역하라는 뜻이죠.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한 절 한 절 또 쪼개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가 오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방법은 뭐라고요? 지속적인 감사의 기도로. 감사의 의미는 나의 왕 되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 그런 고백의 기도를 통해서 깨어 있음으로 분별력 있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소금으로 맛을 내는 그런 말씀을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